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를 데리고 와라, 뭐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풀 때 주인이 와서 이거 누가 뭐 왜 푸냐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주겠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걸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뭐예요? 종려주일인 거죠. 종려주일.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있죠. 자, 예수님이 그 군중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셨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뭔가를 관찰을 하셨어요. 관찰하신 뒤에 이제 날이 저물었거든요. 하루의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주무시러 가야죠. 하루 숙박해야죠. 그래서 간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베트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 베다니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요 남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도 대단해요. 13명이잖아요. 13명의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도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상황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만나는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 되는 거예요. 이튿날. 그럼 이 이튿날은 앞에 바로 직전이 일요일이었으니까 이 이튿날은 요일상으로 보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그죠?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20절 보실까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19절 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또 이제 월요일 날 이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갔어요. 성 밖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갔을까요? 베다니에 가셨겠죠. 이제 베다니에서 아침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면 20절부터는 어떤 요일이에요? 화요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받았던 그날은 종려 주일 일요일이 되고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본문은 월요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월요일 사건. 그리고 제가 다음에 설교하게 될 20절부터는 화요일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월요일 사건입니다. 12절 보겠게요. 오늘 본문. 이튿날 월요일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죠. 베다니에서 잤으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한 나무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보니까 잎사귀는 화려했는데 잎사귀 안에 보니까 나무를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14절에 보시면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여러분이 뭐 답답한 일이 있다고 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막 혼낼 거예요. 네, 혼내셔도 되는데 그 좀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나무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돌멩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14절에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다소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선포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20절에 나오죠. 20절.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 상태가 어땠습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단 하루 지났다고 식물이 갑자기 삐쩍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이 상황. 예수님이 굳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지 않고 15절로 오시면 돼요. 자, 15절. 그들이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왜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 가니까 난리 돗대기 시장 같은 무슨 시장 장날도 아니고 그죠? 5일장이 들어는 시골 장날도 아닌데 엉망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 행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무슨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극단적인 발언까지 가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무리들이 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지지.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소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한부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성전의 역사적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성전의 원조는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은 저런 텐트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안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짓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다윗아 괜찮아. 아니 제가 짓겠습니다. 이런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안 돼.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온갖 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솔로몬 성전이 그냥 한 방에 애구방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금 다 뺏기고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완전히 또 박살내고 나서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었던 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옛날 세대 1세대 어른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너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싹 정리가 되고 이제 성전이 없게 되었어요. 성전이 없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쯤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돔의 혈통이라 늘 삶의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왕이라고 서 있는 헤롯이 그냥 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뒤로는 욕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마음들을 달래고 뭔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헤롯이 짜낸 방안이 뭐냐면 얘네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구나.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뒤에도 넣었지만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6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몇 배입니까? 30배 크기. 축구장의 30배 크기예요. 무려 얼마나 지었냐면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죠?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허물라 그러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유대인들이 황당하죠. 아니 지금까지 이 건축물이 46년간 지어왔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비웃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3일을 자신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 당시 때도 이미 46년을 지었다면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탄생 전 16년 전에 이미 이 성전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공이 되냐면 64년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64년도에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0년 동안 지어온 건물이에요. 저 건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지금 뭐 커다란 성당 하나 있잖아요. 그 짓듯이. 그리고 이제 64년에 완공되고 나서 6년 뒤에 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싸그리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요. 싸그리 딱 무너뜨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요쪽 벽 있죠. 요쪽 벽. 여러분 요쪽이 서쪽 벽이거든요. 서쪽. 지성소를 끼고 있는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거 있잖아요.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그 통곡의 벽이 요거예요. 나머지는 다 싸그리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 오늘 가신 거예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사이즈가.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시한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무너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 전체의 나침판이고 주춧돌이고 모든 게 전부예요. 그냥 전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성전은 여러분이 예양교회를 사랑하듯이 유대인들도 저 성전 건물을 엄청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로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전부 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 기능의 역할이 없는 타락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기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멸망을 암시하는 그 행동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이제 딱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고요. 그게 12절부터 14절 이제 두 개의 이제 묶음으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묶음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면서 찾아갔다는 의미도 있고 이 시장하다의 의미 속에는 열망하다,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때 16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축구를 16강을 올렸고 심지어 8강까지 이탈리아를 꺾고 그죠? 8강까지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만족했어요. 이제 경기 져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하고 다 놀라고 있을 때 히딩크가 뭐라 했죠? 여기 나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 말은 뭐죠? 짜장면 먹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직도 승리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더 도전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 말은 표면적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이 열망하고 간절히 바람이 있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신다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시면서 가까이 가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걸 이미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때가 아닌 나무에게 열매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억지 주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거 보시고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6월절이니까 이 시기는 4월입니다. 4월경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4월이면 우리가 무화과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도 모르죠 당연히. 3월에서 4월 혹은 6월 혹은 8월에서 12월 세 개의 어떤 시즌이 있는데 3월에서 4월까지 나오는 첫 번째 열매를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가 여기 진하게 적었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파괴라고 해요. 파괴라고 하고 6월은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진짜 달고 맛있는 무화과는 8월에서 12월에 나는 테에나라 불리는 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두 번 열리는 거예요. 두 번. 4월에 맺히는 첫 열매가 뭐라고요? 파괴. 이 파괴가 집이란 뜻의 베트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 파괴가 되는 거예요. 베트 파괴. 그럼 이 베트 파괴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1장 1절에 베다니와 함께 언급되는 도시가 뭐예요? 베파게예요. 베파게. 그러니까 베파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의 집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파게. 그래서 파게예요. 파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파게가 열리는데 이 파게는 열매가 자꾸 맛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하지도 않아요. 주인은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따먹는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파게는 그냥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먹도록 허용한 열매예요. 저 열매를 따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맛있는 테나라는 두 번째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백성들은 그나마 이 파게라도 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갔는데 이 맛없는 파게마저도 열려있지 않는 이 어쩌면 식물로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무화과를 보면서 어디다 빗대시는 거예요?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도록 된, 뿌리가 마른 채 말라버린 것처럼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이제 저 남아있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저 성전이 이제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치들의 이권과 그리고 그 이권을 허락하는 종교 집권층에 보이지 않는, 그죠? 어두운 자급들, 그런 성전 운영의 이권에 개입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로서 예수님이 이 저주 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가시면 1페이지 맨 끝에 가시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실망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 거죠. 아이, 배고팠는데 가봤더만은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다. 이런 사건으로 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보통 예수님의 성품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상실했다는 망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본주의자의 슈바이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다, 이성을 잃고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해석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성전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성전은 예루살렘 도시의 전체 6분의 1을 차지했고요, 축구장의 30배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6월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 도시에 방문을 하겠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니까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고, 이때 이제 성전 운영의 이권을 따내었던 상인들이 이 명절 대목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자 했던 거예요. 성전의 지도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 허락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이권을 남기려고 비둘기도 파고 동전도 교환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상을 보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엉뚱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전도에서 파는 우리가 김을 제가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김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김은 이 좋은 그 김을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조금 더 싼 가격에 좋은 것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처음 의도랑 다르게 이제 물건들이 자꾸 많아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처럼 결탁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먹고 또 막 이래 여전도 회장이 얼마 먹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예배에 관심 없고 막 어쨌든 김을 더 팔아야 되고 뭐 젓갈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예양교회야 한심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예를 든다면 그러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는 이사야가 얘기했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잎사귀로 나무의 그 헐벗은 모습을 감춘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오늘 이 성전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딱 지난 뒤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쑥덕거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의 역할로 돌아가자고 예수님이 어떤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상을 뒤엎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성전을 정화시킨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엉뚱한 모습들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뒤에 또 뭐 있나요? 아까 피라미드, 이게 요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이미 2번이나 무너졌거든요. 솔로몬도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제2성전 무너졌죠. 이미 무너졌는데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기능을 못하도록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구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실은 부르지만 사실은 성전의 의미가 더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천국을 봤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는 성전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더 확장돼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자신의 몸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육체를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거죠. 그런 이제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규모가 적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저희처럼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들은 사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때만 가능하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만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건 교회예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어떤 중요성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없더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든 어느 곳에 처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 서쪽 벽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죠. 참된 예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열심과 함께 참된 예배를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로 끝이 난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나침판이고 주춧돌이다. 이와 같은 성전, 이와 같은 예배가 타락할 때 이스라엘의 기초는 무너진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전 재건, 1성전인 솔로몬 성전, 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보내신 자신의 아들의 몸을 헐고 영원한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으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셔서 저 성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결론은 결론 끝에 있는 두 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이시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기초시고 모범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양교회에 속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드려야 되는가? 형식에 매여 있고 빛 좋은, 이런 표현 좀 별로다, 그죠? 겉만 화려해 가지고 있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성전,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우리 내면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경건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쪽에 있습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거룩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선한 부담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찾지 마시고 내 몸이 성전이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성전은 어떤 기능입니까?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예배하는 기능.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